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 오늘 하나님의 이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이름 가진 사람 많지요. 그런데 어떤 그 특정한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특정한 그 한 사람, 그 이름을 가진, 비록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마치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가리키듯이 어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특정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화살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이름을 빛내다, 이런 단어를 쓰죠. 이름을 빛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빛내다라는 뜻으로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름에 먹칠을 한다, 그렇죠? 이름에 먹칠을 한다, 그런 의미는 그 사람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조롱당한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또 어떻게 조롱하거나 이렇게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자신과 그 이름을 동일하게 똑같이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광과 찬송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동격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도 그 이름을 대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I a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어로는 I am이었죠. 자,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이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이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발음이 기억나십니까? 자, 에크에, 아쉐르, 에크에. 왼쪽에서부터 읽어도 똑같고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도 똑같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부터 에크에, 아쉐르, 에크에.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자, 그런데 자,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에크에 I am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또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 곧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와가지고 또는 바로가 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셨냐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도록, 에크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크에와 동일한 단어인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I am,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유튜브 올려진 지난주 말씀을 참고하시고, 오늘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 그 밑에 영어를 보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영어를 보니까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I am has sent me to you. I am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에크에 아쉘 에크에 라고 하시면서 홀로 존재하시는 자, 곧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너에게 나를 보내었다, 곧 모세를 보내었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15절 말씀에 이어서 자신을 더 소개해 주십니다.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고유명사, 프로퍼 나운으로 쓰기 때문에 다 같은 이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읽지만 여기서 말한 이 하나님은 단지 어떤 신을 가리키는, 그냥 신들 혹은 신을 가리키는 그냥 명사입니다. 자,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조상이 어떤 조상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조상이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기고 이삭이 섬기고 그 아들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 조상의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 여호와. 자,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해놓고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The God of your fa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Lord라고 하면서 이 Lord가 대문자로 전체로 써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The Lord, 다 캐피탈 레터로 되어 있죠. 자, 이 대문자, 이 Lord라고 번역된 이 단어,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자,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하십니다. 한국말로 칭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다 네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임,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라고 소개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며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호와라고 소개된 히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소개된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에크에라고 본 것처럼 이 단어에는 그 밑에 어떤 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 네 글자를 조금 유식한 말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테트라그라마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인 네 글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 네 글자. 테트라가 4죠. 자,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자, 영어로는 이것을 YHWH. 자, 오른쪽에서부터 읽은 거를 영어는 왼쪽에서부터 쓴 겁니다. YHWH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발음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부르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거나 혹은 잃어버리거나. 네. 자, 그 잊어버린 이유, 그 첫 번째는 이 히브리어, 특별히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바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에 이 오 우라고 불리는 이 음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컨소넌트, 자음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음만 옆에 써 있죠. YHWH.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발음을 하면서 모음을 붙였습니다. 바울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부르는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를 잃어버린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 봐,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로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어에 대문자로 LORD라고 로드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봐, 그리고 그렇게 불러서 죄를 지을까봐 이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로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Lord your God 할 때 이 로드라고 부르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부를 때 이 여호와에 대해 해당되는 단어의 영어는 주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전에는 뭐 복사하거나 프린트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쓸 때마다 한자 한자 썼습니다. 한자 한자 쓰고 그 한자 한자 쓰면서 읽을 때마다 실수하지 않도록, 혹시나 이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이 이름 위에다가 아도나이라고 모음을 적어놨습니다. 바울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서유관들이 쭉 읽다가 이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를 잊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위에다가 혹은 밑에다가 아도나이라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 번역을 하고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모음은 없는데 밑에 아도나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YHWH하고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적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예호바 혹은 예호와, 영어로는 제호바, 이게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네 글자와 아도나이를 부르는 이 소리를 합친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지금도 안 불러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로도 줄여서 쓰고 자기들 말로도 다르게 부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 글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G-D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쓸 때는. 그리고 자기들 그 히브리어로 쓸 때는 하셴이라고 씁니다. 영어로 써놨지만 이 하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셴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셴께서 누구에게 뭐라고 하셨다. 하셴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셴. 네. 자,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거룩한 네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많은 학자들은 이 거룩하여 부르는 방법마저 잃어버린 저 단어를 야훼 또는 야훼라고 불렀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헌들이나 다른 어떤 전통들을 통해서 저 글자를 야훼 또는 야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라고 요즘 번역되는 성경들은 여호와를 대신해서 이 야훼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저희가 읽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단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을 부르거나 신들을 나타낼 때 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면 엘로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엘로힘 야훼 곧 하나님의 곧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쓰니까 훨씬 더 야훼라는 이름이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야훼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야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자 또 친밀해지는 그런 시작이죠. 자,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엘로힘으로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자, 거기에서 더욱더 가까워지셔서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이 이름을 주시는 것으로 그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또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언약, 커버넌트. 커버넌트, 다른 말로 하면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이 계명들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을 커버넌트, 언약함으로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확장, 넓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10계명, 계명을 주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관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그 중간에 매개체, 중간에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인과 백성, 왕과 백성의 그런 관계를 맺으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했지만 원래 본문은 이사야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징조, 그런 사인이 일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풀어놓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것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이름 예수가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같은 17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같은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신 이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삼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부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기도하며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 그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자,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 어떤 이름이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격,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러니까 right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 자격, 무엇을 통해서요?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오직 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입니다. 또한 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이 이름으로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를 마치는 그냥 마지막 문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 해야겠, 아멘 해야지라고 기다리는 어떤 마지막 문구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는 어떤 주문과도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구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디클레레이션,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 이름을 소중하며 귀하게 여기라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래서 곧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괜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것이 그냥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이며 오직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신 놀라운 생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는 것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무리 높은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 어떤 위대한 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건 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관계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기업의 큰 회사의 회장님의 아들 혹은 딸이 되게 참 원하잖아요. 네, 여러분 드라마만 봐도 다 재벌집 아들이고 딸이에요, 주인공은. 막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회장님의 그 큰 기업의 회장의 아들이고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그쵸? 드라마를 보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회장이나 사장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도 참으로 그렇게 바라는 것인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선지자들, 아까 나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엘리야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엘리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세상 전부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신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요, 왜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빠가 뒤에 있으면 아이의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우리 아빠가 있어, 우리 아빠가 오면 다 해결돼, 너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조금 붓고 좀 지식들을 알면서 조금 이렇게 배워감에 따라서, 혹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붙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책임이 깃들인 단어가 그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곧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 부르짖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내가 안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자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르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설교 돌려보면 천국 시리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리즈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종교 생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하나의 어떤, 그래, 종교 하나라도 가져야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바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맺은 관계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아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들과의 관계가 그 이름을 아는 것으로, 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Who are you? The identity라고 부르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직책으로 부릅니다. 뭐 사장님, 뭐 학생, 그 다음에 뭐 있죠? 뭐 자기 가진 직책으로 혹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녀, 아들, 딸로 보신다. 또 하나는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 딸, 자녀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으로 맺어진 그 관계에 따라서 이게 분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자녀 쪽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말씀 이렇게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쓴 자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아는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의 권세, 그냥 단순한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권세고, 여러분 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입니다. 모든 만물을 명하여 대신하여 선포할 수 있는 이름의 권세가 바로 이 우리가 아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